오늘 오전 예배 드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책 이야기죠. 그 수잔이 자기 아버지를 그토록 헌신적으로 목회하던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찌른 그 흉악범을 사형 원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살려내려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늘 부르셨던 찬송,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저로부터 평화가 시작되게 하소서, 그 아버지가 그 찬송을 즐겨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눈물로 탄원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배심원들이요, 그 수잔의 말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워낙 그 흉악범이어서. 그런데 계속해서 재판이 열릴 때마다 그 아버지는 죽고 이 딸은 뭐 거의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탄원하고 그에게 죽음이 아니라 삶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형이 이제 감형이 되는데요. 책에 의하면 배심원들도 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애창곡이 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른 것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대신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신방을 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할 때면 이제 가정별로 신방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눈 뒤에 그 가정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한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로 택한 찬송이 뭐였냐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2절인가 3절 가사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근데 그 찬송을 부르고 났더니, 아니 목사님, 혹시 이 찬송가가 그런 뜻이었어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요? 그랬더니, 아니 이 가사가 하늘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냐고. 제가 속으로는 그걸 인지하셨어요? 그러려다가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됐냐고 여쭈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사가 귀한 줄을 내가 몰랐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내가 다 기록할 수 없단 말이죠.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셔서 제가 마음을 다해서 축하를 드렸습니다. 아주 귀한 발견을 하셨다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가시기를 바란다고요. 오늘 제가 우리 저희 찬양단에서 찬양을 드린 가사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가사를 보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겠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요, 우리 한 교우가 바다를 먹물 삼아도라는 가사를 대하는 순간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 찾아왔던 것처럼요, 나의 손으로 너를 창조하였다라는 가사가 제게는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요, 이 형사들이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게 범행 현장에 있는 지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문을 찾아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아무리 미제 사건이라 할지라도 요즘은 말이죠, 이 과학적인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문 아니겠어요?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을 짐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나를 만드신 거라고 하면은요, 나의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남겨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내 마음이든 내 영혼이든 내 믿음이든 내 삶이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문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형사가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지문을 찾듯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말이죠. 나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문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응? 이거 정말 귀한 일 아니겠어요? 내 존재 어딘가에 흙으로 나를 빚으실 때 하나님의 지문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보니까요, 우리나라 그 화가 중에 김환기 씨 있죠. 김환기 씨의 우주라는 그 작품이 홍콩에서 우리나라 미술 역사상 최고가에 판매가 됐다고 그래요. 한 얼마쯤 갈까요, 그림이? 김환기 씨가 쓴 우주라는 작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최고가에 경매가 됐다고 하는데 얼마냐 하면 131억 원이에요. 그렇게 누군가의 한 작품도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라고 하는 것을요, 한 성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번역을 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지문이 내 존재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용의 공격인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마치는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사탄, 용, 옛 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헐뜯는 자, 이간시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의 그 악한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요, 평화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의 부림을 당하면은요, 우리는 참소하는 자가 돼요. 헐뜯는 자, 이간질하는 자 말이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이겨내지 못하면 생각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뒤틀려서 아무리 좋은 말 속에서도 뭔가 비난거리를 찾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을 놓고서 뭔가 나쁜 동기만을 찾아내려고 하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옛 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내가 거룩한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자꾸 이간하고 헐뜯고 참소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제
대림절을 맞게 되는데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참소자, 헐뜯는 자를 생각하면서요,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서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밀고 하고 고소하는 말이죠. 여기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 중에는 참 마음 아픈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단강마을에 목회하러 갔더니 마을 어르신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 동네가 6.25 때는 빨갱이도 많았고 퍼랭이도 많았다는 거예요. 퍼랭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빨갱이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퍼랭이, 극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극좌도 있었지만 극우도 많아갖고요, 그들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갖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바로 믿는 자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밀고 하고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넘겨주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결국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악한 영, 옛 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 우리가 믿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가거나 감옥살이를 하거나 총살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 말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결국 악한 영은요, 믿는 자들끼리 서로 고발하게 하고 참소하게 만들어서 이간질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결국 무엇을 노렸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평화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말이죠, 어느 날 나타나서 교회를 쥐고 흔들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끼리 서로 헐뜯게 해가지고요, 서로 참소하고 이간질하게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용이 그 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탄이 결국은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그래서 이 땅으로 추방을 당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그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내쫓기면 중요한 변화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사탄은 더 이상 주님의 백성을 참소하려고 하나님을 알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악한 영이 참소했는데요, 하늘에서 내쫓긴 뒤에는 더 이상 이 악한 영이, 사탄이 하나님을 만나 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이것이 하늘에서는 영광이 될지 몰라도요, 이 땅은 더욱더 참혹해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악한 영이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의 존재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겼을 때요, 이 사탄은 알고 있어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더
극심하게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 없다라는 것을 자꾸 참소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는데요. 하늘에서 쫓겨난 뒤에는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써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자면 이제 악한 영이 패배를 당해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은 승리 같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말이죠. 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이어지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사이를 이간합니다. 참소해서 이간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좀 덮지 마시고요.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인데요. 360쪽일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360쪽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요, 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십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발악을 하는데요. 오히려 제사장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용은 아기를 임신한 이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으면 삼키려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기는 하늘로 올려지고 여인은 광야로 피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십니다. 자, 우리 그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은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긴 뒤에 선택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제 하늘에서의 권세를 잃어버려서 이 땅으로 내쫓긴 이 영이, 악한 영이 이제는 누구를 삼키려고 하냐 하면 광야로 피신한 이 여인을 해치려고 말이죠.
여인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용은 어머니를 해침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정말 믿음 위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이 악한 영은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놓으려고 하고요.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교회를 삼키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이 용이 여자를 이제 찾아 나서는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악한 영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공격하냐 하면 교회와 믿는 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악한 영이 말이죠, 예수님을 공격하는 대신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시 오늘 본문을 좀 덮어놓고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4절인데요. 201쪽일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어요? 5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교회를 박해했고요, 믿는 자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의 걸음을 꼬꾸라뜨린 주님께서는 자기를 꼬꾸라뜨린 그 존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누구를 박해하느냐? 왜 교회를 박해하냐고 말하지 않으세요? 왜 믿는 자를 박해하냐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주님과 싸울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서 교회로 상대를 하고 믿는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요, 주님께서는 믿는 자를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사울을 꼬꾸라뜨리면서 내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내가 왜 믿는 자를 박해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요, 우리 믿는 자들이요,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게요, 사탄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탄은 전능한 존재는 아니지만 어떤 존재도 아니라고요? 무능한 존재도 아니에요. 게다가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늘의 싸움에서 쫓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는 공격의 대상을 교회로 바꾸고 믿는 자로 바꾸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주님의 영광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교회를, 이 여자를, 오늘 성경에 나온 여인을 이제 해하려고 하는가 보았더니요,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무엇같이 토하여,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했습니다.
자, 이 용이 여자를 이제 해치기 위해서요, 자신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홍수는요, 우리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홍수는 시련, 고난, 핍박을 상징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말이죠, 핍박하고 교회에 큰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고 말이죠. 이런 걸로 이 교회의 존재가 흔들리도록 말이죠, 떠내려가도록 이 용이 자신의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인데요. 구약성경 125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홍수에 휩쓸림 같은 그런 마지막이 있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요, 마지막 때에 사탄이 교회를 얼마나 심각하게 공격할 것인지를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이런 말씀을 대하면 좀 우리한테 경각심이 좀 생겨야 될 텐데요. 정말 이 악한 영은 집요할 만큼 교회를 무너뜨림으로써 그리스도를 부정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하는 방법이 말이죠, 믿는 자들 간에 서로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려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그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라만 보시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 여자가 무엇의 날개를 받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어디로 날아갑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얼마 동안 양육을 받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우리 계속해서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 때, 두 때, 반 때. 자, 이것은 우리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42달 동안. 42달이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3년 반의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게 그래 네가 한번 믿는 자들을 박해해봐라. 네가 한번 교회를 흔들어봐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악한 일을 하는데 말이죠. 지금 한 때, 두 때, 반 때 합하면 세 때 반 아니겠습니까? 3년 반인데요. 이 말씀은 11장 2절에도 나왔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믿는 자를 그리고 교회를 박해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교인을 대표하고 있는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큰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로 피하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 양육을 받도록 하신다 말합니다. 자, 여기서 왜 큰 독수리일까요? 독수리는요, 하나님의 두 팔을,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이끄신 그 일을 두고서 하나님이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두 팔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왜 큰 독수리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군장에 새겨졌던 문양이 뭐냐 하면 독수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때 무엇의 날개로? 큰 독수리입니다.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큰 독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무리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큰 독수리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요,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집요하게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코 악한 영은 최후 승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악한 영의 공격 이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한때, 두때, 반때의 공격을 받아요. 환난의 때가 와요. 그게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이길 수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큰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요,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했습니다. 자, 용이 이제 큰 강물을 토해내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밀려 가게 하려고 하지만 독수리를 통해서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또 지키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땅이 여자를 도와 무엇을 벌려?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말합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지도 여자를 그리고 교회를 믿는 자를 도우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해를 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제 이 강물이 흘러가다가요, 거기 사막이 많으니까 어느 순간에 강물이 사라져요. 이 모래 속으로 이 물기가 다 사라져가지고요, 강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모래 아래로 물이 흘러서 얼마큼 지난 뒤에는 다시 강물로 흐르는 이런 현상들이 유대에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 믿는 자들에게 말이죠. 강물이 강한 것 같아도 모래가, 땅이 그 강물을 삼키고, 그래서 강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 강물을 삼키는 모래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용의 공격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땅도 용이 토해낸,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키게 하신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이제 승리가 목전에 온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쩌면 조금 긴장이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이 여자를 해치려고 입에서 강물까지 토해냈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큰 독수리의 날개로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토해낸 강물을 땅이 삼켜서 여자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세요. 그러자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최후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마귀가 하늘에서 싸워도 지고 이 땅에 와서 또 여자랑 싸워서 소용이 없게 되자 이제 마지막 공격의 대상을 누구로 삼냐 하면 믿는 자들을 삼는 겁니다. 이 사탄이 성도들과 벌이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좀 스펙타클하고 우리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악한 영은 지금도 주님을 흔들 수 없으니까 교회를 흔들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흔들 때 믿는 자들을 흔든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싸움에서 지면 또 다른 공격 대상을 찾고, 지면 또 다른 공격 대상을 찾고, 그래서 마침내 이 땅의 남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그 모습까지가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과연 이 용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믿는 자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늘 깨어 있고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악한 영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되시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 우리를 자격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간질하게 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오니 평화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셔서 어떤 악의 공격으로부터도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